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윤리의 문제를 전통적인 선교에서는 선교를 위한 다리 또는 선교가 이루어진 이후의 열매로 보는 그런 전통적인 입장과 윤리의 문제를 선교의 목표로 보는 그런 에큐메니칼적인 입장이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윤리적 과제와 선교적 과제가 분리될 수 없는 똑같이 중요한 과제다라고 보는 그런 관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윤리적 과제와 선교적 과제를 분리할 수 없다. 이런 관점의 첫 번째 것은 그 에큐메니칼 진영의 관점이죠. 에큐메니칼 진영에서 선교와 윤리를 통전적으로 보는 그런 관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에큐메니칼 진영은 대략 2차 세계대전 후부터 선교의 과제를 윤리적 책임 실천으로 보는 그런 경향을 지녀왔습니다. 즉, WCC 에큐메니칼 진영에서는 세계의 복음화, 이것보다는 이 세계의 인간화에 더 깊은 강조점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75년 나이로비 대회를 기점으로 에큐메니칼 진영은 이 선교, 즉 사도적 책임과 윤리적 책임을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책임이다. 이렇게 보는 통전적 관점을 보여오고 있습니다. 사이더는 이 선교에 관한 네 가지 관점들을 말하면서 이 선교가 뭐냐라고 할 때 네 가지 관점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중에 세 번째 관점을 개인의 회심과 사회의 정치적 개조는 동등한 중요성이 있는 구원의 각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즉,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개인의 회심과 사회 정치적 개조를 똑같이 포함하고 있다. 이런 관점이죠. 구원관이. 그래서 이 세 번째 관점은 에큐메니칼 진영에서 가장 보편적인 것이다. 즉, 구원은 개인적이고 사회적이며 개별적이고 집단적이다.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구원은 영혼과 몸의 구원, 그리고 개인과 사회의 구원, 인류와 신음하는 피조물의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에큐메니칼 진영에서는 구원의 개념 자체를 개인, 또 개인의 영혼으로 제한하지 않고 개인과 사회,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포함하는 그런 구원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사도적 책임과 이 사회를 변화시켜야 하는 윤리적 책임을 분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큐메니칼 진영의 선교 인식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문서 중 하나인 선교와 복음전도 하나의 에큐메니칼 확언이라는 이 문서에 보면요. 여기에 보면 사람이 사는 모든 곳에 지역교회를 심고 확장하는 일은 기독교 선교의 핵심이다. 복음의 씨를 심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과 성례전을 중심으로 모이게 되며 나아가 하나님의 계시된 목적을 선포하는 사역으로 부름을 받는다. 이렇게 상당히 그 전통적인 복음주의적 관점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에큐메니칼 진영은 사도적 책임도 무시하지 않고 또 이 사회 자체를 바꾸는 그런 윤리적 책임도 무시하지 않는 그런 통전적 관점을 지니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향을 보면서 이형기 교수는 1982년 선교와 복음전도 하나의 에큐메니칼 확언 이 문서를 보면 직접적으로는 1980년 멜버른 CWME의 치우침을 수정하였고 간접적으로는 1975년 나이로비의 통전성을 이어받았다고 보여진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물론 이 에큐메니칼 진영은 여전히
사도적 책임과 윤리적 책임 가운데 그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 윤리적 책임에 더 치우쳐진 경향이 있죠. 확실히 WCC의 문서들을 보면 선교를 주로 윤리적 책임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에큐메니칼 진영은 두 가지 책임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책임으로 보면서 두 가지가 다 선교의 과제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WCC 에큐메니칼 진영이 선교적 책임과 윤리적 책임을 동등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또 복음주의 진영의 대표적 기구 중 하나인 이 로잔에도 통전적 인식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복음주의 진영은 본래 선교적 과제와 윤리적 과제를 분리해서 생각하면서 윤리적 과제, 즉 윤리적 책임을 선교의 다리 또는 열매로 생각하는 전통적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 앞에서 지난번 영상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었죠. 그런데 이제 복음주의 진영, 즉 로잔에서도 1974년 제1차 로잔 대회 때부터는 선교적 과제와 윤리적 과제의 관계를 두고 다양한 고민 또 논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로잔 언약 6항은 교회가 희생적으로 해야 할 일 중에 복음 전도가 최우선이다. 세계 복음화는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할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윤리적 과제보다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선교적 과제가 우선순위를 지니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에, 그러나 이제 또 약 반세기 이상 선교의 한 부분인 사회 정치적 책임을 무시하고 양극화하여 배타적으로 생각한 것에 대해 유감을 나타내면서 물론 사람과의 화해가 곧 하나님과의 화해는 아니며 또한 사회 참여가 곧 복음 전도일 수 없으며 정치적 해방은 곧 구원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복음 전도와 사회 정치적 참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의 두 부분임을 확언한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사회 정치적 참여를 교회의 핵심 사역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자, 복음 전도와 사회 정치적 참여가 그리스도인의 의무의 두 부분이라는 것은 맞죠. 네, 그건 뭐 당연히 기독교인이 복음 전도도 해야 되고 사회 정치적 참여도 필요하면 해야 되겠죠. 그러나 선교를 말할 때는 이거는 기독교인의 두 가지 책임을 말할 때와 우리는 지금 선교를 말하고 있는 거죠. 선교를 말할 때는 당연히 복음 전도가 선교의 핵심이고 우선성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죠. 왜냐하면 모든 종교는 뭐 기독교뿐 아니라 모든 종교가 다 선교가 있는데 그 선교란 곧 그 종교가 말하는 진리의 전파를 함으로써 그 종교를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선교의 핵심 과제죠. 이제 그것이 이루어진 이후에 사회 정치적 참여, 그것을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사회 정치적 참여를 할 수 있겠죠. 네. 자, 이처럼 로잔이 선교적 과제와 윤리적 과제의 관계에 대해 고민한 배경에는 로잔 진영에 속해 있으면서도 에큐메니칼 진영과 뜻을 같이하여 선교적 책임과 윤리적 책임을 동등하게 인식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그룹, 즉 급진적 제자도 그룹이라고 불리우는 분들이죠. Radical Discipleship Group. 이들은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을 함께 붙잡아야 된다. 이런 것을 강조하는 문서인 로잔에 대한 반응, 로잔에 대한 응답이라는 문서를 제출했고요. 이것이 로잔 언약의 부록으로 채택되어서 사회 책임 문제가 선교의 개념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즉
로자는 1974년 로자는 사도적 책임과 윤리적 책임 가운데 사도적 책임에 우선순위를 두었지만 이미 이때부터 복음주의 진영 안에서도 윤리적 책임을 사도적 책임과 동등선상에 놓고 선교의 목표에 또는 선교의 개념 속에 포함하자라는 의견이 나타났었고요. 아, 이후에 이제 1989년 마닐라 대회에 오면 이게 이제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나죠. 예를 들면 2부 사항, 마닐라 선언문 2부 사항에 보면 우리의 주된 관심은 복음에 있으며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기회를 얻도록 하는 데 있으므로 복음 전도가 우선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면서도 바로 뒤이어서 말하기를 오늘 우리 역시 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며 병자를 돌보며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갇힌 자들을 살피며 억울한 자와 장애가 있는 이들을 도와주며 억압당하는 자들을 구하는 일을 해야 된다. 영적인 은사가 다양하고 소명과 상황이 다르더라도 복된 소식과 선한 행위는 분리할 수 없음을 단언한다. 음, 복된 소식과 선한 행위 둘 다 선교에 있어서 중요하죠. 네,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선교를 위해서 필요하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나누어질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한 행위에 대해서는 무엇이 선한 행위냐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또 상황에 따라서 그 선한 행위의 개념이 달라질 수 있죠.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행위를 우리가 100% 완전하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연약한 점이 있더라도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 이것은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죠. 선한 행위를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고 선한 행위와 복된 소식이 꼭 분리될 수 없다. 너무 이렇게 단정하게 되면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방법이고 또 중요한 목표라는 것을 약화시킬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 2차 마닐라 대회에서는 우선순위를 강조하면서도 사도적 책임과 윤리적 책임을 분리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점에서 두 가지 사명을 통전적으로 보는 에큐메니칼 진영의 입장에 더 가까이 다가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 2010년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제3차 로잔 대회에서는 복음주의 선교 신학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복음 전도의 우선성, 또 우선순위, 핵심 이런 용어가 사라지고 총체적 선교라는 용어가 전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에로잔 3차 대회 선언문 일부 10조 B항은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선교에서 복음 전도와 세상에서의 헌신적인 참여가 통합되어야 하며 이 둘은 모두 하나님의 복음에 관한 성경 전체의 계시가 명령하고 주도하는 일이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복음 전도와 세상의 참여는 통합된 형태를 지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선교의 방법 차원에서라면 어느 정도 납득이 될 수 있는 것이지만 이것을 선교의 목표 차원에서 두 가지가 똑같은 것이다, 또 통합된 것이다라고 본다면 상당 부분 위험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것이 왜 위험한지는 다음 강의에서 제가 또 자세하게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즉 제3차 로잔대에 오면 복음주의는 선교에 있어 사도적 사명의 우선순위를 포기하고 윤리적 사명을 복음 전도의 사명과 동일하게 선교의 개념 속에 포함하는 통전적 사고를 갖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고 사이더는 바야흐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교회의 제1차적 과제는 무엇이다 라는 문장을
사용하기를 거부할 때가 되었다. 본인은 여러분이 이 빈칸에 복음 전도라고 써놓건 사회활동이라고 써놓건 개의치 않는다. 그 어떤 것도 비성경적이며 오도하는 것이다라는 주장이 복음주의권에서도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제 교회의 제1차적 과제가 복음전도다. 또는 선교적 사명이다. 이렇게 외치는 것이 이제는 용납되지 않는, 수용되지 않는, 그래서 거기에 뭐 복음 전도라고 써놓든 1차적 과제가 복음 전도라고 써든 사회 활동이라고 쓰든 이제 개의치 않는 그런 통전적 입장이 이제 널리 복음주의 진영에서도 수용되어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선교적 과제와 윤리적 과제가 동일하게 중요한 과제라고 이제 널리 수용이 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어떤 점에서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것인가, 어떤 점에서 문제점이 있는가라는 것을 다음번 영상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